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흠집난 족보, 무너질 수 없는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장은 주로 야곱의 아들들, 특히 유다 지파의 계보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특히 다윗 왕가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1절부터 2절은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의 시조가 되죠. 이 3절부터 8절은 유다의 자손들, 유다와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와 세라의 계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은 헤스론의 아들들과 다윗의 조상들을 쭉 이어서 람부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8절부터 24절은 헤스론의 아들 갈렙,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갈렙이 아니라 글루베죠. 글루베의 가족과 헤스론의 말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41절은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자손들을 길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9절은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다른 자손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0절부터 55절은 헤스론의 손자 갈렙, 훌의 아들이죠, 자손들과 서기관 가문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 55절까지의 족보를 읽으시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많이 낳았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낳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을 역대상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라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이 족보를 왜 길게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합니다.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왕이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죽습니다. 참혹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포로 생활이 쉬운 곳이었을까요? 안식처였을까요? 피난처였을까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고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어떻게 하면 무너진 것을 다시금 세우고 소망을 노래할지를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과연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깨닫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 대목인지 모릅니다. 이 새벽에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할 길이 없을까 생각해 보다가 사진을 2장 준비했습니다. 네, 이 사진입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족구대에 우승한 13그룹입니다. 근데 13그룹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13그룹이 다 입고 있는 유니폼이 있는데 그 유니폼 가운데 하나 특이한 유니폼이 있죠.
노란색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저입니다. 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찍은 게 아니고요. 찍다 보니까 저렇게 찍은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찍었냐 하면, 제가 한 그룹만 맡고 있는 게 아니라 11그룹도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11그룹의 선수로 뛰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저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누가 우승했는지를 몰라요. 저것만 보면 13그룹이 우승했는지 11그룹이 우승했는지 공동 우승을 했는지 저 사진만 딱 보면 알 수가 없죠. 근데 저렇게 제가 저 유니폼을 입고 돌아다니니까요, 13그룹 식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누구세요? 13그룹 그 유니폼을 안 입고 11그룹 유니폼만 입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3그룹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은혜교회 목사님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 웃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을 보인 이유가 뭘까요?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13그룹 이렇게 선수고 13그룹 담당 목사님이 맞으신가? 이렇게 묻는 거죠. 왜요? 11그룹 유니폼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13그룹 유니폼만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팬츠, 이 반바지는 11그룹을 입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11그룹과 13그룹을 같이 입고 있었던 거죠. 네.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11그룹 담당 목사이기도 하고 13그룹 담당 목사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딱 위에 유니폼만 보면 11그룹 유니폼만 입고 있는 것 같죠. 누구냐는 거예요.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당신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70년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포로 귀환 이후에 정착하고 있는 그 무너진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는 거예요. 특별히 이 2장은 유다 자손의 계보를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죠. 그런데 이 유다 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유다 자손에 다윗이 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영적인 장자가 바로 유다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족보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뿌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계보를 상세하게 다루면서 다윗 왕조의 정통성 그리고 그 정체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에게 우리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무너진 이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예배를 세우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야 될 중요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을 보면 이 유다의 자손을 말씀을 하면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맏아들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말씀을 보면 이 엘의 불순종이 언급되어져 나오는데요, 38장 7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이 왜 죽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악을 행했어요. 그 악이
생명을 잃을 만큼, 죽을 만큼 큰 악이었음을, 불순종이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8절부터 10절 말씀도 보면 오난, 이 엘의 동생 오난의 불순종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 계대 결혼법이 있습니다.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씨를 계속 이어줘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2장 7절 말씀을 보면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 전리품을 취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한 사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뭘 취했습니까? 외투 한 벌과 언 200세겔과 50세겔의 무게의 금덩이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갈은 이 여호수아에게는 아간이라고 언급되어져 나오는데요, 이 역대상에는 아갈이라고 나옵니다. 이 뜻이 뭐냐면 괴롭게 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져다 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유다 지파 계보의 가운데 엘도 오난도 그리고 이 아갈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이런 실패와 실수의 흔적들을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패와 실수한 이러한 가문이 이제 아무런 소망을 노래할 수 없는 그러한 가문이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라함의 후손을 쭉 얘기하면서 역대상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실수한 그들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이 유다 자손에게 있었고 이 다윗이 태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중단되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간음을 하고 간접살인한 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실수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도요, 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과 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있는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역대상 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너희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너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이 강력한 정체성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지금도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왔지만 다 무너졌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랑의 대상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브랜드 네임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금 기억해서 이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흠집난 흔적들이 있는 우리들이지만 다시금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고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이고 브랜드 네임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부르신 백성이고 또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이고 주님의 피값으로 산 백성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브랜드 네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가방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가방이지 않습니까? 이 가방이 얼마에 팔렸냐 하면 2불 99전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방을 어떤 사람은 몇백 불에도 사고요 어떤 사람은 1000불에도 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2불 99의 이 가방이 1000불에 팔린 이유가 뭘까요? 그냥 가방이 아니라 이 트레이드 조에서 만든 토트백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가방이기 때문에 몇 시간씩 줄을 서서 이것을 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가방을 들고 있을까요? 제가 분명히 줄 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방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가방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2불 99인데 그거와 이 몇십 배 되는 그 돈을 지불하고도 이 가방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이유가 뭘까요? 브랜드 네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시시한 가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시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러한 실패하고 무너진 이들이 아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부른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인물이었냐는 거야. 폭행자고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피값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무너진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될 이들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일어나서 거룩한 빛을 발해야 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금 소망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다시금 소망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역대기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 없는 그들이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 소망 없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것임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진 예배, 또 무너진 공동체, 또 무너진 섬김의 자리가 있다면, 무너진 사명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바라보다라는 뜻을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단순히 그냥 바라보고 바라보지 않고 바라보고 바라보지 않고 이런 뜻이 아니라 픽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거룩한 빛을 발하는 사명자로, 예배자로, 또 섬기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요,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결국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모으면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너진 자리에 바라보고 메인고 사로잡히는 이들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목도하고 간증하는 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며 다시금 일어나서 거룩한 빛을 발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금 세울 것을 도전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지음받은, 세움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일어나서 무너진 예배도, 무너진 사명의 자리도 다시금 회복해서 마음껏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서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시선 같이 찬양합니다. 작은 마음도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이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족보는 결국 구속사의 족보죠. 이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결국은 이 구속사의 이 족보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유다 족보는 그 유다 혈통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오시는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을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까? 우리 한 씨도 그렇게 뭔가를 자랑할 만한 걸 내놓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별로 뭐 한석봉이라든지 무슨 한명에는 이런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들을 어떻게라도 미화시켜서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혈통은 이렇게 좋다라고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저희 집도 이렇게 족보가 있는데, 우리 한 씨에도 혈룡공파에 이게 이 족보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유다의 족보 가운데 사실 다말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이 다말은 너무나 부끄럽게 사실 자식을 낳은 거지. 자기 남편이 세상 떠나고 결국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자식을 얻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을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마태복음 1장은 더 적나라합니다. 뭐냐면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은 기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리고성이 함락됐을 때 그 기생 라합과 이 살몬이 약속대로 결국은 혼인을 하게 되고, 이 보아스를 낳았다. 또 보아스는 이방 여자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제 오벳을 낳았다. 더 적나라하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혈통에 이방 여자, 기생 출신들이 이러한 여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선한 행위로, 그리고 대단한 어떤 집안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든 죄인 어떠한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의 이 부끄러운 죄, 이 부끄러운 과거, 부끄러운 허물,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숨기려고 하고 자기의 부족한 과거, 부족한 허물을 우리는 자꾸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죄도 어떤 허물도 다 용서받을 수 있고 사함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부끄러운 과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면 정말 항상 오직 예수,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 나는 흙수저야, 정말 저 사람도 어떻게 금수저로 저렇게 태어날 수 있고 저런 좋은 집안에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 나는 정말 부끄럽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그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 좌절하지만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만나보세요. 이러한 기생이었던 사람, 부끄러운 과거가 있던 사람, 이런 다말과 같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던 사람,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내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성회에 정말 기대하세요. 바로 우리 유재명 목사님, 이 삶 가운데 정말 처절한 고통, 처절한 아픔, 처절한 시험,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참 많이 겪은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서 그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행복한 목회자가 되셨고, 아마 저렇게 매주마다 막 전국적으로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그 교회의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목사님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집회에도 큰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목요일 내일 저녁부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일수록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꼭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족보는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구속사의 족보 가운데서도 흠집난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결국은 모든 인생들은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님 아니면 회복될 수 없고,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 아니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누구나 다 필요한 예수, 누구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다 치료받고 해결되고 고침받고 그리고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그러한 족보를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혈통에 정말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 흠집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하고 우리의 시선이 더욱더 주님께 고정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그리고 예수님만이 희망이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바꿔놓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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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저녁에 부목자 세미나 강의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만나서 또 신방하고 상담하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부서는 에스터 권사의 오윤정 전사님, 또 회장 이미선 권사님, 또 권사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김목련, 김미란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대선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 부흥성에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날 텐데 우리 강사 목사님 오늘 도착하십니다. 건강하게 잘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집회에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